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오늘은 길에 대해서 좀 합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리고 20절에 이 길은 이랬죠. 19절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 20절에 이 길은, 길에 대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누구냐, 이 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을 통해 주시고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생명의 서신으로서 모든 자들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였다 잘 받고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세움을 받도록 도우시고 강건해질수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주 예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분명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길이시고 주의 길이시고 화평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달려야 할 길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실 때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웨이다.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통로, 패스죠. 유일한 행로, 코urse.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이 길이란 말은 웨이도 되고 패스도 되고 행로, 코urse가 다 되는데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코스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웨이, 길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네. 사실 뭐가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예수다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 있냐 이런 물으면, 네 그렇죠. 인생에서 어려움 닥치면 뭐라 그래요? 길이 있냐 그러죠. 그 말은 뭐죠? 방법이 있냐 이거죠. 길이 있냐? No way 해버리면 뭐가 되죠? impossible이 되는 거. 길이 없다. No way. 여기서 영어에서 no way 하면 뭐예요?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No way.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no way라는 건 없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one way가 있어요. 그 the way가 있어요. the way가 있다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나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길을 못 찾겠다. 도무지 길이 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요.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다.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포탄할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요.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이심을 마음속 깊이 깨닫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절, 19장 9절, 23절. 자, 지금부터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쫙 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성경에 이렇게 이 길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마스쿠스에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여기다 언더라인,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this way,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더라. 이 길에 속한 사람이란 말씀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을 일컬어 성경은 이 길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에 속한 사람, 이 길은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사울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잡는 인간 사냥꾼이었고 유대교를 지키는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길이시고 하나님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신데,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현자들이나 성인군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길을 찾는 구도자들이거나 길이 무엇인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켜주는 정도가 전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바로 길이십니다. 길이신 분입니다. 이로와서 19장 9절
그럼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9장 9절. 예.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여기 그 길을 비방하니, 그 길, 여기 언더라인하죠.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십니다. 그 길을 비방하니란 말씀에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길, 그 길이라 불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길이시고 화평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이십니다. 23절, 19장 23절, 뒤로는 게 23절.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적지 않는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 길에 대하여, 그 길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해서 한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잡는 사냥꾼이었다고. 회심한 후에는 그 길로 인해 평생 사냥개들에게 쫓겨다니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그 길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길은 어떤 새로운 종교나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어떤 새로운 철학이나 이념이나 관습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벌어진 이 길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뒤로 와서 앞으로 와서 사도행 18장 26절, 뒤로 와서 22장 4절, 사도행 18장 26절, 바로 왼쪽에 있죠. 18장 26절 위에 있네요. 사도행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자, 뭘요?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했죠. 하나님의 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설명한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길이시고 주의 길이십니다. 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권능, 모든 지혜, 모든 일, 모든 국률, 모든 은혜, 모든 심판은 예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길은 예수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통로, 이 분을 통해서만 말씀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모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갑니다. 예수가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은 주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수단이시고 하나님의 통로십니다. 이게 way입니다. way입니다. 22장 4절. 예. 사도행 22장 4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자, 바울이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간증입니다. 예전 과거에 했던.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길을 핍박하여. 이 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행적을 밝히면서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나도 과거에 그랬다 이거예요. 이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을 핍박했고 이 길에 속한 사람들, 즉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줬습니다. 생명의 길이신 분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달렸습니다. 사도행 24장 14절. 사도행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여기 언더라인,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경배했는지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울은 율법에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뒤로 와서 사도행전 24장 22절 사도행전 24장 22절 밑으로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총독이죠. 그 길에 대해 더욱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고.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로께서 그 길, 즉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길이시고 사람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4절에서 이미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같은 것을 매일 드리는 겁니까? 왜 제사장들은 같은 희생물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드린다요. 그것들은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한다면 반복이 필요 없죠. 항상 불완전하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라는 말씀은 구약의 동물 희생제나 짐승의 피가 단지 그림자여 연약한 것임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며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며 죄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희생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 위에 날마다 같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은 황소와 염소나 율법에 정한 동물들의 피나 희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어린 양은 짐승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 피, 그 희생물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물, 하나님의 준비한 한 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요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제단 위에 드려진 짐승의 피, 희생물이 죄를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물침례, 교회에서 받는 물침례 역시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의식과 종교 행사도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캐톨릭에서 드리는 날마다 그 미사, 그건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세상 죄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흘리신 피입니다. 12절,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오직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오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 그렇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분, 바로 그분, 이 사람이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들이신 한 희생물은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앉으신 겁니까? 자, 퀴즈. 왜 앉으셨어요?
피곤해서 앉으십니까? 피곤하셔서 앉으신 겁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는,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성소나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서서 섬겨야지 절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을 의자도 없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온종일 일을 한다 해도 전혀 10분이라도 1분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율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동안 항상 서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마치셨다. 이게 뭐죠?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죠. 그리고 다 자신의 일을 다 끝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4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단 말이죠. 그래서 앉으셨죠. 왜 주님은 앉으셨느냐? 왜 앉으셨겠어요? 다 마치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고 계시다. 13절입니다. 그 이후부터 언제부터? 다 마치신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이건 언제죠? 재림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어디서? 하늘에서. 그 이후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신 후부터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것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발로 짓밟으시는 때까지로 대환란이 끝날 무렵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참성막에 들어가셔서 섬기십니다. 예수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혼들이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며 불법이 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불법이 이 땅에 충만해져야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충만해질 때까지란 말은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가득 찰 때까지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해석이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해질 때까지란 말은 이 땅에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다니엘의 70일회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향함으로 그분을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린 희생물은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단 한 번 드린 헌물, 희생물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죠. 이 말씀은 믿는 자의 구원의 안전, 영원한 보증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다.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희생물과 헌물로 드리심으로 주어진 선물, 그것이 의고 영생이고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죠. 의와 거룩함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성령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사역에 근거합니다. 15절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루시기를 성령께서는 진리의 증언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 증인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증인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런 일에 대한 진리는 사람들의 학설이 아니며 종교적 교리가 아니고 신념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는 희생물의 불완전함이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이 되신 이런 진리는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든 신약교회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고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뭐라고요? 증인이니라. 성령님이 증인이시다. 성령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이 진리를 앞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서 16절,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그날들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첫째 언약입니다. 또는 옛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첫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들 이후에 맺을 새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돌판에 새긴 첫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첫 언약의 중재자였지만 율법에는 흠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란 말 자체가 이미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이 언약대로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죠. 그날들 이후에 맺을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주의 법이 기록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옛 언약이나 첫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 안에 주님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히브리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시행부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거된 것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이건 불법이죠. 주님께서 신이 제거하시고 나서 기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리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뭐한 자? 지워버리는 자니 제거하시는 자니 깨끗하게 하시는 자니 이 말입니다. clear away, take away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시 접붙임을 받은 후에 이 일이 그들에게 성취되는데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천년왕국 때 이야기죠. 이 일은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들과 불법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였다는 증언입니다. 성령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런 증언하심으로 율법으로 드리는 희생물의 종결과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 18절입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이제, 지금, now, 지금입니다. 이제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말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얻은 죄의 사면은 날마다 죄로 인한 허물을 드려야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그분의 몸을 희생물로 드린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허물이 없다는 말은 죄로 인한 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죠.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거예요. 다른 허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구약의 희생물이나 헌물 등이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사도행전 10장 43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왜 흘리셨느냐? 많은 사람의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았고 다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필요치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이 그분에 관해 증언한 핵심 내용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면 더 이상 성전 제단으로 희생물을 들고 가야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속죄 헌물이 되시고 마지막 속죄 헌물로 단 한 번 영원히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치 않고 헌물도 필요치 않고 제단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무슨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뭐라고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데 구체적으로 죄의 사면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로써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헌물로 자신을 들이신 후에 히브리인들은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동물 희생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침례가 전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제시된 죄사함의 방법, 이것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그 죄들을 씻는 방법이 구약과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려요. 침례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고 양심의 응답입니다. 왜 침례받으라 그러냐면 침례받아서 죄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뭐라고요? 자신이 믿는다는 믿음의 반응이고 양심의 응답이다. 하나님이다. 양심 응답이에요. 그 침례를 받으라. 제가 믿으면 침례를 받겠죠. 안 믿으면 믿지도 않는 침례를 왜 받아요? 안 받죠. 안 믿고 받는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물에 잠기는 것밖에 없고요. 묽게 되는 거고.
믿고 받아야지. 믿고 받는. 그건 뭐죠? 양심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구원 방법으로 제시된 겁니다. 구원 방법으로. 구약과 신약이 너무 틀리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이방인들은 더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냐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뭐 죄 사의 방법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수가 있냐 이거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다 마치셨고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다. 완성된 사역. 우리는 그 완성된 사역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19절.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18절까지는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선포라면 19절부터는 이제 적용에 관한 진리입니다. 적용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앞에 교리적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결론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진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두려운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곧바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자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불렸고 어떤 이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지만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으시고 제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신 몸, 그분이 흘리신 피, 그걸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들이 터지고 이렇게 주님이 죽으실 때의 장면이 기록되는데 성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휘장이 찢어졌다.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휘장이 제거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제거됐다. 찢어졌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한가운데 찢어졌다. 지상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성소는 분리된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히브리 6장 19절 앞으로 잠깐 히브리 6장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들어갑니다. 은혜의 왕자 앞으로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나아갑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제 내가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전도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뭘 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 앞에 참 나갈 명목이었구나. 이렇게 주님께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피를 들고 나간다는 말은 그 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속죄의 피가 나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희생물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희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죄를 지어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나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씻어줄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요. 그럼 나이가 뭐가 있는 거죠? 만능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능의 키가 있다고 하죠. 마스터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능의 키를 갖고 있어요. 모든 키를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마스터 키가 있어요. 나한테 마스터 키.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하평을 가보시면 그건 하평의 길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의 길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 예수님의 진리의 길이에요. 말해봐, 도달하고 싶은데 말해보라고. 예수님이 그리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찾아와. 예수님이 방법이라고.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인생에 문제될 게 없어요. 길이 나는 있다고. 나는 길이 있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나에게는 열쇠가 있다고. 주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주님 자신이 바로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사람들 이런저런 방법과 요령을 찾지만 주님이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님 자신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넣으면 다 얻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나는 길이요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고 이 길에 따라서 주님을 주 하나를 섬기고 이 길을 걷고 이 길에서 참으로 저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다음에 더 풍성한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합니다. 아멘.